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사건은 아마도 성경을 읽는 이들을 무척 당황하게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말도 못하는 식물에게 예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배고픔을 못 이기고 화를 내신 것입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일단 잎사귀가 눈을 끌었습니다. 잎사귀는 적어도 무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일단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어떤 형태로든지 열리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차례 맺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이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죠. 잎사귀가 차라리 무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잎사귀에 맞는 열매를 맺든지 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당시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웅장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사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타락하고 썩은 성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 안에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물을 드리는 이 성전 안에는 강도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구입했죠. 이 장사치들은 제사장들에게 일정 세금을 내면서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해마다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순례하러 온 유대인들은 유대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환전을 했는데 그 수수료가 자그마치 24%나 되었습니다. 100원을 환전하려면 24원을 더 내야 되는 고리 대금이었죠. 이 모든 장사들이 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각종 애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타락했고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께서 바라시던 기도와 진정한 예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죠. 이튿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가서 보니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는 없고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까?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매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외적인 종교활동을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교회에 나오면은 경건한 모습과 행함과 봉사는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알고 교회 생활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그는 본처 이외에 다른 여자들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믿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륜을 행하면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다 귀에만 있으면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당신도 솔직히 피우고 싶지요? 아내의 질문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창조했는데 그런 욕망이 조금 더 없다면 그것이 남자입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죄를 짓기 싫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동시에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 누리고 있지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뿌리가 말라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